오늘 두란노 시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했는데, 이 의는 개인적인 의도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의도 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들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항상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테러죠. 테러. 제가 아는 그 분 중에 청년 때부터 알았던 분인데, 그분이 잡이 뭐냐면 테러를 예방하는 잡이에요. 테러를 예방하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철도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철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아무데나 가가지고서 폭탄 하나 설치하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아주 대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차 있잖아요. 기차 밑에 바퀴까지 다 정기적으로 점검한대요. 점검한대요. 그런 테러가 있고, 또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테러하고 전쟁을 할 때 꼭 뭔가를 정의에 관한 그런 타이틀을 걸죠.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왜 테러를 자기네가 했는지, 자기네 나름대로 이런 정의를 이루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테러했다, 그래서 전쟁한다 하고 명분을 건단 말이에요. 명분을. 근데 이 세상에 거는 명분들은 사실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떨 때는 돈과 권력, 그리고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명분은 정의를 건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군사 힘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내걸었던 유명한 타이틀이 뭐였죠? 무엇입니까? 정의사회의 구현. 그게 처음 나왔죠. 아유, 참, 저는 그때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정의사회의 구현 이렇게 나왔는데 참 멋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뿌리를 뽑겠다 그래서 뿌리를 뽑겠다 그랬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뿌리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 참 얼마나 질긴가. 근데 사람들이 항상 정의를 갖다가 명분으로 붙이지만 그 속에는 다른 욕심이 있다는 거죠. 내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익이라든지 그런 이권을 두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한다는 그 정의는 굉장히 불완전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979페이지 979. 자, 10장 1절 2절 이사야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데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을 벌려서 지적하는 거죠. 지적하는 거예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대한민국에서 이제 막 이상한 법들을 자기네 그 이익을 위해서 법을 바꾸잖아요. 국민 전체가 그거 지켜야 되는 법인데,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뒤로 가서 64장을 보세요. 이사야 64장 1046페이지 이사야 64장 6절을 보세요. 6절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의라는 것은 기껏해야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그러고 자기는 굉장히 정의롭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더러운 옷 같아. 그리고 그냥 그 가을 되면 잎사귀가 이제 쪼그라들고 말라지면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뒤로 굴러가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이것은요, 인간이 자신의 그 처지, 자신의 그 수준, 내가 죄인이고 내게 경건함이라든지 내가 진짜 진실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성이 별로 없다. 나는 별로 없다. 난 앞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끝없이 갈구하는 거.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완전한 의라는 것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나 가능합니다. 그것은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그 수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뿌리를 뽑고 있잖아요. 안 뽑혀요. 뽑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말하는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죠? 고아와 과부와 객, 이게 약자지. 그러니까 핍박하고 뺏고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그거 막 기록하고, 뭡니까? 문서화 법제화 해가지고 자기 개인 자기 정당 이익을 위해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어플라이 하려니 그것도 10년 20년 세월 지나면 다 폐기 처분해야 돼. 그래서 국민 세금 가지고 먹으면서 국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에 진실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예?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니까 실감 별로 안 가시는데 여러분 한 이틀 3일만 밥을 굶어 보세요. 밥이 먹고 싶겠죠? 밥그릇이 막 밤에 왔다리 갔다리 밥그릇이 막 왔다리 갔다, 아유 된장국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에게 밥을 딱 갖다 주면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문집사님 불평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 미역국 정말 맛있게 저는 먹었는데 본인은 맛있었나요? 여러분, 한 3일 굶은 분들한테는 먹을 거 갖다 주면 이건 뭐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잘 먹어요. 여러분, 한 이틀만이라도 물을 못 먹었어. 어떤 이유든 간에 물을 못 먹었어. 그래, 물을 갖다 주면 불평하나요? 안 하지요. 여러분,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했잖아요. 그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그런 정도의 열정을 품은, 그런 righteousness를 추구하는 그런 열정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배부를 것이며 그런 사람 하나님이 먹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배부를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는데 여기에 배부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채워질 것이다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원문에는요 수동태로 돼요. 수동태로. 먹여질 것이다, 채워질 것이다, be filled with, 먹여질 것이다. 근데 헬라어로 콜타조 이게 뭐냐면 먹인다, 채워준다, feed, satisfy 이런 동사예요. 콜타조, 이 단어가 여기 써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짜 먹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콜타조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콜타조는 콜토스라는 명사가에서 났어요. 콜토스인데 콜토스는 뭐냐? 콜토스는요 그 양이 먹는 풀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초지 양이 뜯어먹는 풀 있죠. 그걸 콜토스라고 해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쓰셨다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주시는데 진심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정말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이 초지로 이끌어서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게 타산적인 것밖에 없어. 내가 이러면 손해인데, 그죠? 아니 내가 이러면 나한테 좀 불리한데, 내 주머니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말 있죠? 불의하면 참아도 뭘 못 참아? 불의하면 불의는 참아도 뭘 못 참아요? 불이익. 그 유명한 말인데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을 수 없다. 유명한 말이에요. 코리아에서는 아주 큰 거대한 그 생명보험사 같은 거기서 슬로건이 이거였어요. 옛날에 걸었더라고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 안 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가입하라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 인간의 수준이 그래요. 아무리 정의를 추구해도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이거 뭐 정의사회 뭐 사회적으로 하라고 나는 관계없어. 그건 참아. 뭐 불의한 거 좀 참아. 옆집에서 뭐 불의한 거 참아. 근데 나한테 직접 뚫고 들어왔고 나를 손해나게 하는 거, 그건 안 되지. 요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의에 줄이고 목말르게 사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려워요.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3일 동안 밥 굶는 사람이 밥 찾듯이 한 이틀 정도 물을 못 마신 사람이 물을 막 참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무슨 복입니까? 뭘 추구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그 무슨 말일까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여기서요, 핵심, 긍휼히 여긴다고 그 말을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정말 예수님의 핵심은 뭘까? 긍휼히 여긴다는 건 핵심이 뭘까? 제 생각에는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지 뻔히 알아. 수준이 안 되는지 뻔히 알고, 별 볼 일 없다는 거 뻔히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자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남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야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잖아요. 나도 남한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어떻게 해요?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기가 막 가는 말이 거칠은데 오는 말이 자기가 거칠지. 근데 미국에 와서 좀 험한 동네에 가니까 제가 이 말이 아닌 것 같아. 이 말이 아닌 것 같아.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고와요.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험한 동네 가보세요. 험한 동네 가서 yes 이러면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what? 말이고 no, 세게 말도 크게 해버려. no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렇게 순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못 느껴봤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습득한 독해진 마음 있잖아요. 독해진 마음. 사람이 말이야 좀 독해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저도 모르게 막 독해지는 거 있잖아요. 막 독해져. 근데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종대왕 아시지? 세종대왕 때 병조판서는 국방부 장관 같은 건데, 병조판서를 8년 정도 하다가 실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빨리 얘기해 그냥. 그 사람 이름은 조씨입니다. 조말생이라는 사람이 세종이 왕이 된 다음에 병조판서가 되고 8년 동안
병조판서로 떵떵거리다가 김도련 사건이라는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실각하게 됩니다. 김도련이라는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노비 판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비 판결할 때 엉터리를 하는 거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서 자기 그 재산을 계속 증식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생겨난 노비들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그렇게 부정하게 하면 나중에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부터 뇌물을 많이 매겨놔야 돼, 높은 사람한테. 그죠? 그래갖고 자기가 노비 판결 갖다가 굽게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부를 갖다 축적하면서 그 노비 판결에서 노비로 된 사람을 갖다가 자꾸만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한테. 근데 그게 이제 김도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비 받아먹은 사람 중에 조말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말생이 몇 명을 받아먹었느냐? 36명을 받아먹었어요. 36명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시대에 말하자면 조선시대판 권력형 게이트야. 뇌물 뿌린 거. 근데 조말생이 36명을 받아먹었는데 이 36명이 여러분 뇌물을 받아먹고 사형당하는 법이 있어요. 조선에. 뇌물을 받아먹고 사형당하는 법이 있는데 그 사형에 해당되는 곳에 10배를 받아먹었어요. 조말생이. 그 숫자가 36명이 계산해보니까 10배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형돼야 돼.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사형시키라고 상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 하던 사람인데 근데 세종이 귀양 보냅니다. 조말생을 귀양 보내요. 2년 동안 귀양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였어요. 다시 불러들여서 또 일하게 했어요. 국방부 장관은 아니지만 또 일을 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평생 동안 조말생 평생 동안 수많은 상소와 탄핵하라고 그리고 빨리 내쫓으라고 어떻게 사형에 10배나 많은 그런 뇌물을 받아먹은 사람을 자꾸 그렇게 들이냐. 그리고 조말생도 그런 탄핵과 상소가 세종에게 끊임없이 올라가는 걸 알면서 자기가 벼슬 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 자신 스스로 나 사직하겠다고 그렇게 세종에게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몇 번을 올렸냐면 나 사직하겠습니다. 12번 올렸더라고. 평생 12번. 평생 12번 나는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세종은 77세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현직에서 일하겠어. 현직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세종이 그랬을까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조말생에게 대해서 뭐라고 평가된 줄 아세요? 사가가 능력이 있고 보세요. 기계가 있고 도량이 크며 일처리 방식이 너그럽고 후덕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평가가 좋아요. 그 사람 평생에 한 번 허물을 뭐예요? 뇌물이었어. 뇌물 외에는 평가가 대단히 훌륭해.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라. 네가 뇌물 받아먹었지만 차라리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일 더 열심히 하라.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래서 긍휼을 베풀었던 그래서 세종과 조말생의 관계는 대단히 그 유명한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실 때 강도당한 사람 그죠? 누가 돌봐줬죠? 누굽니까? 사마리아. 그때 안 돌봐준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요새 말로 하면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 척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포도주와 기름을 다 발라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다 그렇게 케어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손가락질하던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도 어떻게 꼭 그렇게 듭니까? 왜 꼭 그렇게 듭니까? 그것은 충격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죠? 신앙 좋다는 사람 속으로는 그렇게 자비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혹시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렇게 쌀쌀맞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이에요. 311페이지에
시약성경 에베소서 311,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긍휼을 안 베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이 있습니다. 뒤로 가세요.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거 나오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해 줬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한테 불친절하게 하냔 말이야. 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왜 용서해 주지 않니? 그죠?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서로가 붙어 있어요. 서로 붙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자기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는 친절하게 안 하면서 아이고 그 아무개 권사님 나만 보면 인사를 안 해. 자기는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아 그 목사님은 나한테 좀 유감이 있나 봐. 좀 친절하게 안 해. 아니, 자기는 안 하면서. 서로 그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서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웨이라는 건요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에는 지쳐버려 그 사람이. 만약에 A라는 어떤 분이 B라는 분한테 친절하고 불쌍히고 뭐 이렇게 참 그 사람 입장 헤아려주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평생 원웨이라 그래봐.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3일 굶고 이틀 물 못 마신 사람 그런 심정으로 의를 추구하시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줬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